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저의 신앙을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선교지를 돌볼 때 그분들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유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믿음 있는 대로 살아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더 요구하지 말고 지금 있는 믿음,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턱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확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달라 더 요구하지 말고 너 지금 있는 믿음대로, 현재 있는 믿음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살면 되고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 거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인 거야. 그러기에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 되려고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있고 세상의 소금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은 학생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학생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건강한 학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사원으로서 그냥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그 회사의 일원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빛내는 사원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픕니다. 아픈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몸으로 조금 활동하다 보면 그 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작동 원리입니다. 아프다고 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힘이 생기고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이죠. 추상명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형태나 크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 기쁨, 슬픔, 정의, 소망,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추상명사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주상 명사의 특징은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떤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눈짓으로 몸짓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찬양이 쏟아지고 몸이 막 활기가 돋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믿음은 충성인 거예요. 믿음은 거룩함인 거예요. 믿음은 섬김인 거예요. 믿음은 헌신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 그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주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면 믿음이 뭐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참 매우 겸손하게 솔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용서는 3-4번이지 뭐 매번 같은 죄를 지으면서 반복해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줘야 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 상습범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7번 내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모레는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을 믿음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점장으로 있는데 거기 알바생이 요즘 뭐 문제가 일어난 걸 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 엄마가 그걸 듣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알바생이 엄마가 전도사님이래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겨서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성격도 좀 착하죠. 사회성도 좋아서 친구들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이 그 음식 가격을 자기가 다 대신 내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친구라면 단호하게 정리해버려야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시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나의 실수이지만 2번 속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이다. 3번 거듭해서 속는 것은 나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속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바생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또 그렇게 와서 음식을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바생은 멘붕이 와버려요.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주동자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와서 음식값 내. 그 친구가 알았어, 나 음식값 내러 갈게. 가게에 왔습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그 친구가 칼을 꺼내서 알바생의 얼굴을 내려쳐버립니다. 알바생은 그 칼을 막다가 얼굴도 크게 흉터가 나고 손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모델이 되겠다는 꿈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바생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해야 될까요? 수술비 때문에라도 합의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일을 겪어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지은 자가 와서 회개하면 너 용서해 줘야 돼.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건 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주면 나 실천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더 주시면 그 명령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지능적인 변명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 명령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명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것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순종 못할 게 없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양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것도 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의 차이는 어린아이 믿음이냐 어른의 믿음이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숙의 정도가 능력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로 나의 연약한 믿음대로 작은 믿음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현실에 맞춰서 지금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 큰 믿음이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믿으면 충분히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냐 믿음이 적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가 대단하냐 믿음의 크기가 작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 작은 거라도 그냥 그대로 살면 너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너 믿음 조그마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너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피할 수 싶은 그 십자가도 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마치 슈퍼맨의 능력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심길 수도 있구나. 산에 바다도 던져버릴 수도 있구나.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구나. 내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그럼 내가 믿고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 믿기만 하자. 뭐든지 할 수 있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거든.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하냐? 수고했다. 너 앉아서 쉬고 밥 먹어. 이렇게 말하겠느냐?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종에게 너 이제 집에 왔으니까 얼른 가서 주방 가가지고 밥 차려와. 그 밥 내가 먹고 마셔야 되겠어. 다 차려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주인이 먹고 난 후에 종에게 이제 됐다. 너 이제 가서 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하느니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너희는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권리할 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해야 될 말은 하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켰기에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미화가 아니에요. 자기 무가치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나 순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 그냥 묵묵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황소 같은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시켰기에 주님께서 하시라고 한 거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했는지 다른 사람이 덜 했는지, 나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조금 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단지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다라는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한 후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할 일 한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나에게 시켰기에, 나에게 맡기셨기에 나는 그거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입으로 칭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까불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교만하다. 주님이 시킨 거 할 것인데 주님이 시킨 걸 가지고 자기가 뭘 자랑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냈잖아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한 모든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거, 우리의 삶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받아온 그 모든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해야 된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영광 삼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 자리냐, 내가 종의 위치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광을 칭찬하고 내 영광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평생,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내가 너무나 자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내가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든 내가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 해야 할 뿐입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